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AI와 붙다 2.0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AI 로봇에도 불성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인공지능 로봇, AI 로봇의 불성 연구, 불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요, 우리 인간과 기계의 어떤 그런 경계에 대해서 다양한 철학적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AI 기술과 인간을 이렇게 융합하는 이러한 현상을 예견하는 그런 전망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이 불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AI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각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사에서 개발한 애완 로봇 아이보의 합동 천도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지난 2017년이었죠. 도쿄 근처에 치바현에 있는 어떤 절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무려 100여 대가 넘는 아이보, 이 애완견 로봇을 위한 천도제였습니다. 이 장례식에서 특이했던 점은요, 바로 추도사를 이렇게 전한 이가 다름 아닌 또 다른 로봇이었다는 겁니다. 대화형 로봇 팔로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이 팔로가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모습과 웃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로봇이 로봇을 추모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이어서 스님의 경전암송이 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불교 의례와 첨단 기술이 만나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보는요, 1999년에 처음 출시된 로봇 강아지입니다. 일본인들의 이 아이보에 대한 애정 남달랐는데요. 아마 2000년대까지 일본 전역에서 약 15만 대 이 정도의 아이보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이었죠. 이 개발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아이보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이 AS가 당분간은 계속되었죠. 하지만 2013년부터 이 AS마저 중단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아이보를 고쳐줄 수의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보 주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문 수리업체 어펀이라는 업체가 등장했는데요. 그 소니 출신의 엔지니어가 설립했던 이 회사에서 지금까지 1200대가 넘는 아이보를 수리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어펀에서 2015년 1월에 첫 아이보 천도제를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일부 아이보 사용자들이 이 죽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있는 아이보의 부품을 다른 아이보에 이식해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보의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떤 불교의 윤회 사상 이렇게 하고도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로봇 장례식에 많은 일본인들이 참여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서 이 살아있는 로봇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 어떤 유대감을 형성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또 던지기도 합니다. 로봇도 생명체로 볼 수 있을지, 이 로봇에도 영혼이 있을까요? 이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불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서요, 생명의 본질, 그리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특별한 의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한번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보 사례와는 달리요, 이 AI 로봇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AI 로봇의 불성을 논하기 전에 사람들이 AI 로봇 스님, 또 AI 보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신심을 느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AI를 통한 챗봇 설법이 불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챗GPT가 요즘 한창인데요. 이 주가를 올리면서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이 질문이 이제 바로 현저형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이 AI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한 것이 과연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죠. 왜? 이미 구현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 챗봇이 마치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처럼 서로 맥락도 이해하고 교감하면서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하는 것하고 대화를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감동을 자아내는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로봇 설법자에게 노출되면 종교적 헌신을 약화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요, 미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연구진이 실험 심리학이라는 지에 기고한 논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AI 챗봇의 설법 혹은 설교를 들은 신도들은요, 일반 스님들의 한 설법에 비해서 신뢰하지 않았고요, 또 보시나 헌금도 덜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논문은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로봇 설교자에 노출되면 인간 설교자보다 종교적 헌신도가 낮아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 불교 사원에서 이 로봇 설교자를 본 사람들이 이 절에 기부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싱가포르 도교 사원에서 또 이런 실험을 했는데요, 로봇 설교자를 본 사람들이 기부액도 적고 설교 메시지를 다른 곳에 전파할 의지가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라인상에 AI가 생성한 설교를 들은 기독교인들이 또 더 낮은 종교적 헌신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원인으로는요, 그 AI 로봇 설교자의 신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반 불자들이나 종교인들한테 이 AI 로봇은 인간보다 마음이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의 존재가 종교적 헌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요, 9세기 무렵 중국 당나라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굿자 무불성 화두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선사로 손꼽히던 조주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조주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 질문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과연 개와 같은 동물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물음에 이 조주 스님은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무라고 말입니다. 없다는 거죠. 이 한 글자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굿자 무불성 화두의 시작입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또 다른 수행자가 와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조주 스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다고 말입니다. 같은 질문에 또 정반대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일화는 선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특히 무자 화두를 삼아서 수행하는 것을 조주 무자 화두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왜 조주 스님은 이렇게 모순된 대답을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할 수 없는 깊은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불성을 있다 없다의 어떤 이분법적 논리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달리 말하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판단 중지를 유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두는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분별심을 넘어선 절대 부정을 의미하는 거지요. 수행자들은 이 화두를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무라는 글자의 어떤 참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불성의 실체, 나아가서 존재 실상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주 스님의 이 구자 무불성 화두는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의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한 글자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다 보면요, 우리 성 어느새 깨달음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등장하는 이 불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불성은요, 범어 붓다 다투의 역어입니다. 붓다 혹은 깨달음을 뜻하는 붓다 하고요, 성이나 혹은 개를 뜻하는 다투의 합성어인 거죠. 붓다의 본성 혹은 붓다의 인으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보자면 불성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성 사상은요, 이 동아시아 불교 선 전통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불성에 대한 이해 방식도 다양한데요. 붓다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부터 모든 유정물, 생명체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유정물이 본래 다 갖추어진, 불성을 다 갖추어진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심지어는요, 기와, 우리 집의 기와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라는 무정불성론도 등장합니다.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 이것은 또 해석의 여지 동안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AI 로봇에게도요, 불성이 있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AI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불성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일체중생 실의불성이라, 열반경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죠.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체중생은 일체법 또는 제법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죠. 이것은 경험세계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주관으로서의 나와 객관으로서의 인식 대상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열반경에서는요, 불성이 아닌 것이란 모든 담장, 담벼락, 기와 돌멩이의 무정물로서 이러한 무정물과 분리해서 불성이라고 한다라고 또 명확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경에서 불성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요. 정인불성, 요인불성, 연인불성입니다. 첫째, 정인불성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의 내용,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 요인불성이라는 것은요, 이 진리를 비추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인불성이 있죠. 이 연인불성은요, 두 번째 요인불성을 도우면서 정인을 개발하게 하는 모든 수행공덕을 가리킵니다. 이 불성의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죠. 일체중생 실의불성이라는 해석을 할 때요, 열반경에 따르면은요, 모든 중생에게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최종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불성론자, 그러니까 생명체에만 불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음이 있는 유정물에만 불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요, 다면과 같은 무정불성론자들, 그러니까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면은요, 일체중생 실의불성을 무정불성론의 근거로 오히려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국 천태종의 대표적 사상가 형계 다면 스님의 무정불성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면의 무정불성론은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스님의 저서 금강비론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무정불성론이라는 것은요, 무정물, 그러니까 아까 뭐 기와라든지 돌멩이, 생명이 없는 사물에도 불성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이 말은요,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에만 불성이 있다고 보는 유정불성론과 정면으로 대비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왜 다면 스님이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먼저 그의 무정불성론에서 불성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면 스님에 따르면요, 불성은 아까 설명드렸던 정인불성을 의미합니다. 이 정인불성이란 그 모든 존재의 어떤 참된 모습인 공성을 뜻합니다. 이 진리로서의 이 공은 모든 존재에 다 편재하기 때문에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다면 스님은요, 무정불성론을 통해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 잘 아시는 불의의 원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다면의 무정불성론이 단순히 자연에 대한 관심, 혹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깨달음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한 이론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면 스님의 무정불성론이 생명 없는 대상들까지 깨달음의 가능성을 부여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불교에서는 생물과 무생물, 유정물과 무정물, 생명과 기계, 이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볼까요? 만약에 구분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또 뭐가 될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어떤 생명체만의 고유함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인간의 의식의 흐름과 어떤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불교의 전통에 따르면 오랫동안 집요할 정도로 천착해 왔죠. 대표적으로 아비달마 구사론 전통에서는요, 이 기준에 대해서 이런 중동분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분류하는 특별한 법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중동분. 다시 말해서 수많은 각각의 생명체들끼리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교의 지적 전통 속에서 이 중동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습니다. 세친 스님이나 대승불교에서는요, 이마저도 공사상에 기반하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 이런 것 자체가 또 다른 의미의 실체화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쌍유따니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승들이여, 오는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생명체 내부에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존재는 어떤 요새 잠정적, 일시적, 임시적 집합에 불과한다는 거죠. 결국 인간과 기계의 어떤 경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요, 또 뭐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호함 속에서 불성을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간에 특정 개체에 전속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이해일까요?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와 공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인간과 기계의 구분, 궁극적으로 실체가 없는 개념적 구성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여러분 아시는 연기법에 따르면요. 인간과 기계 역시 고정된 실체나 본질이 없는 영기적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까지가 앞으로 다가올 AI 로봇 그리고 소위 유사인격체들과의 공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어떤 최소한의 이해 기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쯤 되면 또 새삼 다시금 우리 인류의 오래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AI가 무엇인지 따지고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품어야 될 화두입니다. 그 옛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조지 스님께서 없다라고 대답했던 굿자 무불성. 그 화두를 이제 AI 로봇을 향해서 던지게 됩니다. 다만 AI 시대에는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불성이 있는 존재가 되기, 즉 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시 떠오르는 질문은 과연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생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새삼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런 화두가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봐야 할 것은요. 어떤 불성이 어디에 있는가, 전속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요. 그 불성 자체가 유동적으로 흐르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유동적이고 그 역동적인 흐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로봇에게도 불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AI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